성경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 같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설교 제목이 일어나 베델로였는데 아직 못 일어난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일어나 시리즈가 되었습니다. 일어나 건너가라.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첫 명령 속에 있는 세 가지 동사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제 요단강 너머 코앞에 두고 모압 평지의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민수기의 마지막 그리고 신명기의 마지막 그리고 여호수아의 시작은 모두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였어요. 직선으로 가면 11일이면 갈 거리를 뺑뺑 돌면서 40년을 방황하였으니까 안 가본 광야는 없을 것입니다. 광야 중에 모압 평지가 제일 괜찮았나 봐요. 광야에 많은 사건들이 이곳에서 일어난 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의 갖가지 법률들이 여기서 제정되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공인받은 곳입니다. 또 모압 평지에서 2차 인구 조사가 시행되었고요. 축복과 저주의 언약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처음으로 요단강 동편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였는데 이제 다 왔구나. 우리 떠돌이 생활도 끝이구나 느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새 법을 만들고 후계자를 세우고 인구를 조사하고 땅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유목민족에서 나라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분위기는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온 기분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준다던 지도자 모세가 여기 모압 평지에서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다 노래 부르려고 했는데 눌러앉기 딱 좋은 상황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광야에 남느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느냐를 결정지을 큰 임무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막막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의 부담감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모세의 수식어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의 수식어는 무엇인가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수종자라는 말은 따라다니면서 심부름이나 시중을 드는 사람이란 뜻이고요. 이제 눈의 아들은 이제 눈은 얼굴에 있는 이 눈이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의 아버지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눈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 같은 존재였어요. 신명기에 보시면 모세가 죽을 때에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나옵니다. 엘리와 다르게 이삭과 다르게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어요. 모세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소명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뒤를 이은 지도자를 수식하는 말이 모세의 심부름꾼, 사람의 아들 여호수아. 이미 표현에서 여호수아의 열등감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출발선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떨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손을 강하게 잡아 끄시면서 이어서 바로 명령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오늘 읽으신 2절부터 본문 끝까지 모두 하나님의 격려가 명령으로 여호수아에게 임합니다. 너가 누군지 어떤 배경인지 상관없다. 내가 쓰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가 끝이 날 때 이 모세의 수종자였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 앞에 타이틀이 바뀌어요. 죽을 때에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죽음에라고 표현이 됩니다. 나의 상황, 나의 처지, 모두가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릴 때 내 연약함이, 열등감이 극복되는 거예요. 상황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좋아봤자 광야예요. 일어나야 합니다. 건너가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3절을 보시면 이 문장의 시제가 특이합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황인데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었노니. 네,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네, 완료형입니다.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이제 전쟁 이야기로, 전쟁을 승리하고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찬송을 했지만 여호수아를 용맹한 장수로 보시기에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너무 떨고 있어요. 여호수아서는 전쟁을 잘해서 칼로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입니다. 순종하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면 작은 아이성에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낼 만한 곳에, 익숙한 곳에, 적당한 곳에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 이 수십 년을 의지했던, 또 기대했던 모세가 죽었는데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저앉아 있는 곳은 40년을 살았어도 광야는 광야예요.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수십 년 익숙한 신앙생활도 광야라면 거기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건너가야지요.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성지순례 가시면 가장 실망하시는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요단강입니다. 여호수아가 건넜다는데, 기적적으로 건넜다는데 너무 작아요. 네. 또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더러워요. 네. 네. 그런데 그 요단강 흐르는 곳에 이 도시들이 발달하기 전에는 요단강이 가장 범람했을 때는 폭이 1마일, 그리고 수심이 10에서 12m라고 추정을 합니다. 서울의 한강보다 더 큰 사이즈예요. 그 요단강이 여호수아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까? 또 어떻게 건넙니까? 약속의 땅과
광야를 가르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약속의 성취가 결정나는 곳이 요단강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나누는 곳이 요단강입니다. 순종, 새삼,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요단강이에요. 건너가야 합니다. 40년 헤맨 광야 중에서 여기가 제일 좋더라, 난 있을래, 그러지 마시고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의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 그 강을 건너가기를, 순종으로 하나님 약속을 차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홍해를 건넌 이를 경험하지 못한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새로운 은총의 사건입니다.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건너가라,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삼열종대, 헤쳐모여. 네, 이 군대 용어가 오늘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삼열종대 헤쳐모여라는 말은 이 세 개의 열이 이제 종으로 이렇게 길게 선 것이 삼열종대입니다. 헤쳐모여라는 것은 현재의 대열을 흩어서 새로운 대열로 다시 모이라는 명령이에요. 이 삼열종대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는 3개 지파씩 이제 4개 줄로 서서 행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평소 진영 배치를 비교해 드릴 텐데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이스라엘 12지파들은 평소에는 동서남북의 3개 지파씩 편성이 되었습니다. 동쪽의 3개 지파, 서쪽의 3개 지파, 그리고 남과 북의 3개 지파, 총 12지파가 자리를 했고 그 가운데 성막이 있었어요. 핵심은 그 성막 안의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말씀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3개 지파씩 자리를 잡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행진할 때는, 전쟁에 나갈 때는, 요단강을 건널 때는 삼열종대로 서고 제일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평소에는 우리가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동쪽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서쪽에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남쪽에서 보면서 해석할 수도 있고 북쪽에서 보시면서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는, 요단을 건널 때는, 전쟁에 나아갈 때는 온 백성이 한 방향으로 언약궤를, 말씀을 바라보셔야 해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삼열종대로 헤쳐 모여서 한 말씀을 바라보고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는 자기 신앙의 모습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헤쳐 모여가 외쳐지고 다 일어나 건너가는, 또 언약궤가 앞으로 나아가는, 말씀이 이끄는 그 중요한 순간을 알지 못하고 평소대로 동서남북에 눌러앉아 있으면 그것은 행진을 가로막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앞에 강을 넘어 광야를 끝내고 약속으로, 순종으로, 축복으로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시고 일어나시고 모든 백성과 더불어 말씀을 기준으로 삼열종대로 헤쳐 모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두 번째 방법이에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번호 끝. 네, 이것도 군대 용어인데요. 무슨 말인지는 잠시 후에 알게 되실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나 건너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밟는 모든 땅을 주셨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의 약속이 아닙니다. 개인의 순종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순종이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이어진 장면에서 여호수아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에게 전달되는데, 먼저 백성의 12지파의 관리들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의 첫 명령이에요. 양식을 준비하라.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의지하던 광야 시대는 끝이 났다는 겁니다. 이제 땅을 차지하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에게 곡식을 주실 것이니까 양식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세 개의 지파에게 또 명령합니다. 무장하라. 그리고 두 정탐꾼에게 명령합니다. 가서 엿보라. 그리고 여리고의 기생 라합에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전달되어집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의 입을 통하여서 백성의 리더를 지나 지파를 지나 정탐꾼을 지나 여리고성에 준비된 이들까지 마치 말씀이 폭포수같이 다 적시며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것은 영적인 무장, 단결력입니다. 아까 3열 종대를 우리가 했었지요. 3열 종대를 세워놓고 뒤로 번호 하면은 제일 앞줄부터 번호가 뒤로 전달이 되어야 해요. 하나, 둘, 셋, 넷 가서 12이든 13이든 마지막에 번호 끝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전달되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번호 끝을 들으면 아, 우리가 몇 명이구나, 누가 빠졌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군에서 예비군들을 많이 대했는데 예비군들을 세워놓고 뒤로 번호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로 번호 끝 다시 들리지 않아요. 그들은 군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번호 전달도 안 하고요. 한 줄에 막 2명 서 있고요. 예비군들에게는 뒤로 번호 절대 하지 않습니다. 조교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카운트를 해요. 그러나 단결된 부대, 군기가 바짝 세워진 부대는 뒤로 번호 하면은 뒤로 번호가 착착착 넘어갑니다. 100번까지라도 넘어갑니다. 가장 끝사람까지 전달되어서 외쳐집니다. 번호 끝. 우리 교회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폭포수와 같이 거침없이 흘러가서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가장 끝사람에게까지 전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단결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비결입니다. 여러분, 속회에서 번호 끝을 들어주세요. 가정에서 번호 끝을 확인해 주세요. 주일을 마무리하시면서 자녀들과 함께 오늘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나눠보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어떤 약속의 말씀을 받아 붙들고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단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런 가정 얼마나 좋겠습니까? 머지않아 그 기도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을 확인시켜 줄 때에 그것보다 생생한 신앙의 교육이 어디 있을까요? 속회 모임을 하실 때에도 말씀을 다시 묵상하실 때에 동서남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한 방향, 한 목표로 가장 끝까지 말씀이 전달되도록 단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방법 마지막 3번째입니다. 또 군대 용어이지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선두반보. 좀 어렵죠? 네. 군에서 행군을 쭉 할 때 선두가 멈췄다가 자기 마음대로 출발하거나 걸음이 빨라지면 뒷사람은 힘들어지고요. 행군의 끝으로 갈수록 그 간격은 점점점 더 벌어집니다. 끝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뛰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뒤로 번호랑은 반대로 끝에서부터 전달이 와요. 선두반보, 선두바보가 아니라 선두반보, 보폭을 반으로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선두는 보폭을 반보로 줄여서 이제 페이스를 맞춰달라는 끝사람의 요청이에요. 그러면 선두는 속도를 조절하고 뒷사람들은 페이스를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보면서 행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침을 주시기를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를 2000규빗으로 유지하라고 명령하세요. 말씀을 기준으로 속도를 맞추는 겁니다. 빨리 갈 때 빨리 따라가고, 천천히 갈 땐 천천히 따라가고, 너무 가까이 붙어서 보채지도 않고 너무 멀리 떨어져서 힘들게 하지도 않고 늘 2000규빗,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강을 건널 때 우리 늦더라도 모든 백성이 더불어 다 함께 건너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뒤에 남겨놓지 않는 거예요. 선두는 좋다고 약속의 땅이 보인다고 뛰어가시면 안 돼요. 돌아보며 챙기며 반보하실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실컷 언약궤를 따라갔는데 언덕에 넘치는 요단강을 만났어요. 언약궤 맨 제사장도 길을 모릅니다. 어디가 얕은지 짧은지 몰라요.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이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출애굽할 때는 밤새 바람을 불어주셔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기를 요구하셨어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그 은혜, 홍해는 구원받기 위해서 건넌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발을 넣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백날 지나도 안 돼요. 갈라지지 않은 요단강에 발을 담궈야 길이 열리고 마른 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직 요단강도 홍해처럼 갈라지기를 가만히 기다리시면서 발도 안 담궈 보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순종함으로 발걸음을 내딛으셔야 합니다. 누구의 발이 요단강에 닿자 갈라집니까? 언약궤를 맨 자, 말씀을 붙든 자에게 그 앞의 요단강을 마른 강으로 만들어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발목을 붙잡는 그 삶의 문제들이 마른 땅으로 바뀌어지고 밟고 건너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 건너가라. 왜 우리는 건너가야 합니까? 모압은 살기 좋아도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불신과 불순종의 대가로 40년을 갇혀 있었던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전쟁이 시작되고 만나와 메추라기 공짜밥은 끝나버리지만 순종할 때 승리하는 신앙의 원리를 배우는 곳이 가나안이고 씨를 뿌리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경험하는 곳이 바로 가나안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도 아닌 듯이 가나안도 아닌 듯이 모압이라는 애매한 경계선에 서 있는 신앙에서 벗어나 일어나 한 말씀 향하여 행진하며 우리를 가로막는 강을 건너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시대로, 새로운 시대로,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에 주 말씀 향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